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먼저 찬양으로 우리 온전히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전을 찾고 어떤 이는 집에서 또 어떤 이는 해외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마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들에게 하늘에 있는 축복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처음 찬양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찬양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산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습니까? 그 어떠한 산도 강도 기도하면 막지 못할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입으로 참지 못해 늘 어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예, 넘지 못할 산 우리들이 많죠. 이럴 때마다 우리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 이번 찬양은 에바다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에바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죠.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또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겠죠. 누가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젠 우리들은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젠 우리는 눈을 열고 눈 닫긴 저들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죠. 예, 이번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그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찬양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좋아할 때 정말 주님을 몰랐습니다.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던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찬양은 나는 행복해요.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주를 사랑하는 마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더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더 남아요. 네, 따뜻해요. 네, 좋죠? 엄청 좋아요. 이거 여기다 넣어야겠다.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좀 짝짓도 비슷한데 또 가져가. 예, 이번 찬양은 오늘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 여기 지금 이 불지옥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죠. 무릎 꿇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될 수 있으면 무릎을 꿇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의인값을 해야 되겠죠. 그 의인값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케 하는 게 의인의 값입니다. 어디 있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고 그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고 감사하며 어디서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란 뜻 여러분들 아시죠?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총각과 처녀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실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젠 저희들도 부모가 되었고 그래서 이 부모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참된 신앙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불과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재난과 많은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3일 30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링크는 보내주신 대로 들어가요? 예, 예. 예? 핸드폰 마시도 않는데 치우세요. 함스거릴 때 있어.
왜 그러지? 아니 목사님 이거 들어가는데 딱 눌러 아까 눌렀는데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수용적으로. 예. 묵도드리면서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진리, 참된 신앙심으로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젠 저희들 말씀 중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그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며 나가서 전도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 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지력과 사람 만나는 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시는 주의 종 최 목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이 발하여질 때 능력 있고 그리고 감동되는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판을 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온라인, 오프라인 말씀을 듣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어려움과 환난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물려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대로 그 축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찬송은 1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교동문은 아직까지 사순절 기간이죠. 127분 사순절 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수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신앙 고백,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번 찬양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함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네, 이번 주도 대표 기도는 우리 이경옥 전도사님 대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참으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저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말씀 중심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저희들 한 주간 저희들 마음으로는 행실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삶의 터전을,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또한 잃어버리고
또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어서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현재 말씀 중심 교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많은 영혼들이 또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프라인으로도 참석하여 저희 말씀 중심 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부산에서 매 주마다 창원에 오고 계십니다. 창원에 오실 때 안전한 운행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운전길에도 안전한 운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실 최정현 목사님의 입술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또한 많은 울림과 또 감동과 은혜가 되어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박영현 집사님도 있습니다.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이곳에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한 예배드릴 때 아버지께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금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죠?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동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령하여 주시고 저들이 준비한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최정현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가슴팍으로 마음으로 받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목소리가 안 나오면 갑자기 진짜요? 아, 아니죠. 아니죠. 아, 그렇죠. 참네. 놀래라. 자꾸 많아지죠. 예. 뭐가? 근데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뒤에. 예? 뒤에. 어디서 언제부터 따로 봤어요? 이쪽 반대. 아 반대편에. 이 다 뭡니까? 방송국 같으시네요. 예, 말- 방송국 같이 하려고. 말씀 중심 방송국. 예. 마이크가 두 개인 거죠. 예. 내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예.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거는 앞으로 보이도록. 한 개는 메타버스 되니까 아예 안 나오고, 또 한 개는 놓았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네. 같이 하니까. 이 얼굴은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같이 송출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멘. 게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니까. 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세상에는 봄이 되어가지고 꽃도 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느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느끼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은 이 창조주의 사랑을 이렇게 모른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봄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또 한편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해져 있는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때의 약한 심령일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잠언서 15장의 말씀을 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서 15장 1절입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과격한 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유순하게 하십니까? 과격하게 하십니까? 네?
과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네. 여기 우리는 그래도 다 유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분 다 너무 유순하신데요.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잘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이솝우에도 보게 되면 나그네의 옷을 벗겼던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유순한 말, 그리고 올량한 혀, 이런 부분을 잠언서에서는 여러 곳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 말들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향기,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빛으로 통해서 만나는 모든 심령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다 남기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성경 역사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과격하게 해서 해된 인물도 있고요. 유순하게 잘 대답을 해서 그 가족이 살게 되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뭐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지만은 어떤 내용부터 볼 거냐면 이제 다윗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어진 내용이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상 2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읽으면 참 재밌죠? 저는 아직 나이가 젊은데 오늘 글씨 작은 성경책을 들고 왔거든요. 안 보입니다. 20대 때부터 저는 글씨를 큰 걸 사가지고 봤었어요. 자, 어디가 보실 거냐면 이제 2절부터 볼 건데요. 그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큰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이 먹을 거를 구하러 그 주변에 부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발에게 찾아가요. 근데 사람을 보내거든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군데 내가 주냐라고 엄청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때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순한 말로 다윗을 아주 진정시키거든요.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네,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여 그는 갈멜 족속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에 10소년을 보내매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을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죠.
네. 그리고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네. 자, 다윗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이 뭐에 양식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부자면은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유순한 말입니까? 과격한 말입니까? 엄청 과격한 말이거든요. 네가 누군데 우리 집에 와서 밥을 구걸하느냐 그 말인 것이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소년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3절 보면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욕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계속요.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결심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비가일은 아내 입장에서 되게 총명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되게 겁도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총명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둘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대화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울 삼아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발 같은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가면 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교회 가야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야 사람 천국 가는 것인 것인데 나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뭔데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발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인드로 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이 대화 속에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채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네, 나귀들에게 실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총명하다 했기 때문에 나발에게는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 안 하죠. 네, 말 안 하는 게 좋다 하셨습니까, 전사님? 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자기 남편이 있고 우리 전사님이 왜 그러냐면 현모양처시거든요. 네, 남편에게 아주 잘하시고 모든 거를 물심양면까지로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나발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말을 안 해요. 19절 끝에 보세요.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죠. 네, 그리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계속 여종이 읽겠습니다.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죽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니요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린 것도 없으시리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30절 끝에도 보시게 되면은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지도자가 아니단 말이거든요.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는 총명하기 때문에 다윗을 알아본 것이고 지도자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알아봤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한 지혜 있는 말인 것이고 그리고 믿음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열받아 가지고 격동에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에 이 아비가일의 말 몇 마디로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녹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뭐 했다라고 돼 있습니까? 막았습니다. 그렇죠. 막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죽임도 지나가게 하는 것이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자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나발을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를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네, 아멘. 그 생명을 치는 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니까 되게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판단을 하면은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심판의 말 이런 것보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니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 핍박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는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이 보장되어 있어요, 사실은. 왜냐, 사단 마귀가 살아있고, 그 영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나발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증거하면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이 아비가일의 그 믿음과 총명함과 이 올량한 혀를 유순한 말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은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 아비가일, 그 총명함의 그 여자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그 왕의 아내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9절에 끝에 보시게 되면은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메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네. 왕비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네. 말 한마디. 아비가일은 남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었잖아요. 지금 나발이 죽었잖아요. 말 한마디 잘해서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치면은 말 한마디 잘해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간 거지 않습니까? 재혼한 거 아닙니까? 맞아. 요즘에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이혼하고 나서 대부분 다 돈 많은 남자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뭐 돈 많은 남자의 기준도 있지만 뭐 각자의 남자의 상이 있잖아요.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살아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상형은 별개가 되는 것이고 현실이 전부 다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재혼을 하면은 돈을 찾더라고요. 다 대부분요. 그쵸?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말들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지혜로운 말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6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가셨습니까? 아멘.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아멘.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무슨 심령이라고 돼 있어요. 온유한 심령. 그렇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서 내 입에서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 역사적인 내용을 한 번만 더, 한 부분만 더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기돈과 300용사 아시죠? 아멘. 네. 그때에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치잖아요. 아멘. 그때에 같은 한 가족 중에서, 한 지파 중에서 기드온에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불만이었냐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이거였어요. 네. 중간에 한 지파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파가 큰 일을 합니다. 그 미디안의 두 장수를 죽이버리는 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왜 중간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불만도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런 입장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살아갈 때에 나는 배려한다고 했었지만은 그 사람이 섭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섭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때의 기도원이 뭐라고 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사기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시죠. 네,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는 완전히 인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사사기 6장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면 쭉 다 읽어보면은 좋지만 이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0명으로 통해서 전쟁하는 일이 있어지잖아요. 아멘. 네. 자, 7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친다는 내용입니다. 자, 7장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8장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2절. 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북길에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러 또 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 미디안 사람을 쫓아잖아요. 계속 전쟁이 있어지는 상황입니다. 미디안은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에브라임에게 요청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 명의 장수를 누가 죽였냐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지금요. 큰 일을 한 것이거든요. 네, 큰 일을 했는데 이때 1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네, 크게 다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전쟁 같은 편에서 같이 싸우면 좋은 것이고 마음은 모아야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은 충분히 이제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좀 난처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화를 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죽어나가게 생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위협해져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은 무슨 전쟁의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 자 보세요.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뭐 되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비교되겠느냐. 네, 비교되겠느냐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높이 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2명의 장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의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라고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아주 큰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저 밑에 있는 작은 것보다도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인정을 하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돌이켜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올량함, 유순함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돼 있잖아요. 기돈이 훨씬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비교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돈이 이 말을 하면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라고 돼 있단 말이거든요. 네. 화가 가라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비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기돈의 말도 마찬가지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놓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참 좋은 것이 또 목사님이 참 좋은 것이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뭐 초교파 모임으로 많이 나아지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단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날 이 기독교 세계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다 같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싸울 수밖에 없느냐. 물론 의견이 달라서 충돌은 될 수는 있지만은 미워하면은 안 될 것이고 벽을 두면은 안 될 것인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을 만나니까 형제끼리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으로 서로 통했단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벽이 없어서 참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의 벽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 사람들 만날 때에 유순하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나의 어떤 틀, 나의 어떤 습관, 나의 어떤 고집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결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닮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 겨울에 눈 조금 보셨겠네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진짜 막 강원도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엄청 큰 소리가 나요. 놀래서 뒤돌아보니까 뭐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나뭇가지 큰 게 하나가 떨어진 거죠. 왜 떨어졌느냐면 그 큰 나뭇가지가 나무 그 눈무게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꺾여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살펴봤는데 오히려 달려 있는 건 뭐냐면 약한 가지가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강한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게끔 휘어지지 않으면 부서진다는 것이죠. 근데 약한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맞게끔 휘어졌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그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구에 있는 이 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는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조업을 하거나 상선이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배도 뭐예요? 자기 길로만 딱 갈 수는 없단 말이거든요. 파도를 타면서 가는 거예요. 선장도 파도에 맞춰가지고 키를 돌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핍박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유순하게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언서 15장의 말씀처럼 올량한 혀라고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 분노를 시게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드러운 말들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유순하신 분들이라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자체가 유순한 거예요. 여기서 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유순하지 않다. 겸손하신 분들. 네. 우리 기도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숨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또 잘하겠다라고 날마다 다짐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또 사랑을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을 통해서 말을 알아보았지만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을 또 만나면 또 악한 것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유순한 말을 생각하고 또 있었던 역사를 생각하면서 진짜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집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 복을 내려주시고 늘 그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큰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결과로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여자의 그 지혜와 한 남자의 기도와 그 용기와 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능력 아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개인 위주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성경도 자기 중심적으로 다 풀어버려요. 이 왜 신학을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이미 구약시대부터 쫙 내려오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연구를 하고 성경과 문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보고 저희들은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그냥 대부분 다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규칙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리고 풀이를 해버려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강훈 씨 같은 분이에요. 기독교에서 한때는 큰 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오락가라, 내가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고, 그런 분들이 신학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기독교에서 제명을 했지만, 그리고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헌금을 최고 많이 하는 교회가 정강훈 씨 교회랍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을까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너무 넘쳐도 안 돼요. 또 부족하도 안 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주일 헌금을 들어야 되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대요. 와이프인데 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사모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했대요. 주일마다 호주머니에 돈을 딱 비워주는데 주일마다 채워주시더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하십시오. 저는 지금 요즘같이 어려운 저는 처음입니다. 경제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모든 것을 내려놔라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이젠 저는 좀 거짓말 알고 지식이 있거든요. 지식으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거 내보다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프리도를 만들어요. 어떻게? 전부 다 나보다 낫다고. 돈도 나보다 많이 많고 배울 것도 나보다 많이 배웠고, 성격대로 아까 목사님 유순하다 했죠. 저보다 더 유순하고. 깨닫고 보니까 전부 다 나보다 다 나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같아요. 이제는 정말 전부 다 내려놓았습니다. 전부 다 내려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어제도 제가 진짜 잠 한숨 못 잤거든요. 그런데 피곤함이 없어. 왜 그렇게 피곤함이 없는 줄 알아요?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오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하니까 또 12시 되더라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기도 안 하고 잤거든요. 잠을 안 지워. 기도 억지로 하려고 하도 안 일어나지 몸이. 나중에 발에 치가 나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일으켜. 딱 거짓말을 조금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좀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면 억지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또 어떤 한 분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들이 둘이 조금 부족해요. 초등학교 다녀도 막 변을 보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 저는 아들을 주셨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버텼어요. 그런데 뭔 일을 하신 줄 알아요? 목회를 하다가 간판 있죠.
간판 일을 했어요. 결국은 거기서도 사고가 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시더라고요. 저와 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게 확실해요. 그래, 저도 어떤 때는 목사님도 저를 보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저 또한 목사님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놓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비교를 하지 마라. 비유는 상실을 가져와요. 그 어떤 사람도 이제는 비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강훈 씨를 목사님께서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제는 싫어한도 없어져 버려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를 자꾸 만들어가요. 한때는 돈에 좀 의지를 했거든요. 돈도 없게 만들어줘. 아, 정말이에요. 자꾸 없어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는 것 같으면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않느냐, 듣고 계시지 않느냐. 선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랍니다. 저번에 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기도를 하는데 고양이가 앞에 와서 계속 문을 꺾더랍니다. 그래서 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 고양이가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이, 다른 분 기도를 하는데 내가 뛰어가서 저 고양이를 죽여버릴까, 쫓아버릴까? 그런 이제 어느 한 분이, 저 고양이가 그렇게 끓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 뜻을 발견했답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기도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 이상하게 우리 박 대표님 대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막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 그리고 수일 내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생각을 자꾸 드는데 억지로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이렇게 제가 지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거든요. 뜻이 있고 계속 지금 교회에 저 문을 달랐고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저 문이, 예배 드리기 전에 문이 열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축도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하는 그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또한 성령님의 내주 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그 역사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온라인 오프라인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목사님 연고 있습니까? 연고? 연고? 예. 연고는 지금 없는데. 예. 그 연고 혹시 안 가지고 다닙니까?